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 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렇게 고민되는 청년들 있을 텐데, 봄은 조금 더 기니까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에 잘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묵상하며 한 주간 보내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동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 1학년 3반과 2학년 2반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을까? 학부모 상담을 하러. 내가 진짜 학부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제 아내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 갖고 이제 내가 급하게 이제 대신 가게 되었는데, 하동희 선생님과 정해진 30분의 시간 동안 상담을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학교생활, 하동희 학교생활 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는 정말 의외의 대답을 듣고 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하온이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 그런데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하는 시간이 그래갖고 나를 좀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어딘가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로 급하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정해진 시간 30분 중에 한 15분 정도 이제 대화하고 이제 인사하고 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동일한 미동초등학교 선생님이시지. 교사 자격증이 있어. 둘 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힘든 공부를 하셨을 거고 다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어. 즉 자격과 정체성이 같아, 그 두 분은. 그런데 이 두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빠가 느끼는, 학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 같은데 그건 그 학생들을 향한 관심이었어. 관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냐라는 거예요. 한 선생님은 정말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구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는구나가 느껴졌고, 한 선생님은 관심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뭔가 느껴지는 차가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아현교회 청년, 아현교회 교인,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이번 욥기 강해를 통해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욥기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욥기라는 이 성경에. 그리고 욥기의 오해를 좀 푸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이어진,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 성경의 맛을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이 10번의 말씀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재미있어서 말씀 읽기를 멈출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읽는데 재미가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멈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주행 끝까지 다 결론을 봐야 나는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중간부터 나는 완결이 안 나면 드라마를 시작을 안 해.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가 살듯이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 왜 이건 안 하는 거야? 자, 다 하고 있죠? 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 재미있어서 말씀 읽기가 멈출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욥기가 그렇죠, 평소에 좀 어렵고 이거 무슨 말이야, 뭐가 이게 하나님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10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관심들이 생기고 또 좀 오해가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통장 여러분 광고했듯이 마지막 주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31일에 신촌에서 거리 예배하면서 그 부활란 이제 계란 이렇게 전도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 전도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특세가 있고, 그래서 아현동 청년들은 특세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손들어. 아현동 아무도 안 살아요, 아현동에. 그렇죠? 부가현동? 부가현동에만 사나?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이제 성금요일이라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또 특별한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평소 금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사실 연중 계획에는 시간의 11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 기주간에 작년에 했던 청년들 기억날 텐데, 근데 올해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의 11조가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니까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시면은 너무 더 좋죠. 소그룹별로 우리는 해볼까? 뭐 너무 환영합니다. 대환영.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우리 기도 통장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욥과 친구들의 공방전, 이제 서로 논쟁이 시작됐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대화를 살폈고, 지난주에 오늘은 빌닷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발, 그리고 엘리후 등등의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 뭐 엘리후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확인할 건데, 자, 먼저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전우조와 같아. 전우조 한 팀이야.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소발, 마지막 세 명 중에 마지막 친구까지 살펴보면 더 확실해질 텐데, 이들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논문 표절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논문에서 막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한 거를 가져다가 나도 똑같이 쓰고, 그리고 또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똑같이 쓰고, 물론 조금씩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더 세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다른 거를 더 중점에 두고 하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욥기 친구들과의 공방전은 그냥 1차 공방전만 읽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손에 왔을까? 오늘날이야 쓰고 지우는 게 쉽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종이와 필기도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왜 이 긴 서사를 반복해서 기록했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먼저 성경을 읽었을, 이 욥기를 읽었을 1차 독자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이 욥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들에게 뭔가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욥기라는 성경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욥기를 읽으면서 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이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가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올해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 왜 세 명의 친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계속해서 가보자고. 자, 욥기의 결론 42장인데 42장에 이제 끝이 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서 총평을 내리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대화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인데 42장 7절 앞에 화면에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욥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는 3장의 내용만 살폈는데, 이제 욥의 이야기들을 내가 조금 이제 덜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42장 7절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는, 이제 마지막 총평하시는 거기에 봤더니 뭐라고 총평을 내리시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셔요. 욥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를 대표 인물로 세운 거야. 대표 엘리바스, 일로 와봐. 내가 너와 두 친구, 그치, 두 친구 누군지 알죠?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 하나님이 분노하셨대. 엘리바스와 그 두 명의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 뭐 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알 수는 없는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욥이 무슨 말을 했고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총평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시는 거야? 김효건 교수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 욥을 향해서는 인격적 책망을 하셨대. 책망을 하긴 하시는데 인격적인 책망을 하셨고, 친구들에게는 분노하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읽었잖아 지금. 분노, 용서받을 수 있게 번제를 드리라고 해.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욥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러니까 욥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당대에는 제사장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제사장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는데, 즉 욥은, 중요한 것은 욥은 인격적인 책망으로 끝나지만 세 친구는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죄를 범했다라는 거야. 자,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42장의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인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논리에 비해 하나님을 옹호하고, 그치, 욥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거칠게 대드는 느낌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했던 세 친구의 주장이 옳지 못했다. 너희들의 토대가 부실했다. 너희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에 대한 토대가 부실하다. 인정되기 힘든,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이었다. 견실하지 못한, 튼튼하지 못한 그런 주장이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높였다니까. 절대자로 높였어. 대신 인간의 존엄은 무차별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죄와 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욥이 망한 걸 보니 너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자비야. 인과응보, 권성징악에만 갇힌 하나님. 그 세 친구의,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경험 속에는, 그들의 전통 속에는 그런 하나, 오직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뭘 얘기하신다? 이러한 그들의 신학은 부실하다. 토대가 견고하지 못하다. 흔들려 버린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들의 이러한 신학을 신명기 신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와 벌의 인간관계. 여러분, 근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에 인간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신명기 신학으로 설명이 돼. 신명기 신학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 죄의 열매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혼난다라는 거야.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수정해서 성화의 자리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죄 있다고 하셨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들의 그 좁은 신학, 한 가지 신학, 자신들이 경험한 거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친구를, 이웃을, 욥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강제 회개 집회를 연다라는 거야. 강제로 끌어다가 너 빨리 생각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확증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거가 딱 결론이 났는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엘리바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빌닷 8장, 욥기 8장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야,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너 다시 부자 될 수 있어. 이 이야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상들의 경험을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죄 지어서 벌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상들의 전통, 그게 교훈, 그 교훈이 진리야.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뿌리가 뽑혔어.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마른 거야.
네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은 돌보셔. 그러니까 너 흠없이 살면 되는 거야. 흠없이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네 가지가 8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8장 7절 말씀을 개역개정, 우리가 전에 봤던 그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다. 아무도 없어. 나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만 봤다. 아니면 식당에서도 봤다. 신장 개업하는 성도님들 집에 그 식당에 뭐 이런 가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뭐 그런 경우 있어. 기독교 서점 가면은 이 말씀 이렇게 딱 액자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이 좋잖아.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야, 너의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자기계발서에 다 들어가 있을 걸. 이 말은 이렇게만 사십시오. 당신의 지금은, 당신의 연봉은 이렇지만 당신의 나중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무방한, 그렇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자,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욥기 어디에서 나온다? 8장에서 나온다는 거야. 8장. 욥과 공방전을 펼치는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의 말이야. 너 미약해도 나중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시다.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어. 누군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야. 고로 욥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 받고 있는 거야. 욥이 살 길은 하나님께 싹싹 비는 거. 욥, 흠없이 살면 되잖아. 너 그거 안 되냐?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고. 잘못을 좀 인정해. 그러면 이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된다니까. 이러한 논리 속에서 나온 말이 뭐다? 8장 7절인 거야. 욥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지. 그리고 그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그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아주 더더욱 가슴 아프게, 아주 심장을 발개발하게 찢어놓는 말을 하고 8장 7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 했냐면 4절 볼까? 4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의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지? 여러분, 욥의 자식들이 2장 이후로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 욥의 자녀들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와서 죽은 욥의 자녀들을 지금 소환하는 거야. 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좋았다니까. 그래서 생일이면은 돌아가면서 잔치를 함께 했어. 그리고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혹시라도 이 잔치를 즐기다가 얘네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으면 안 되니까는 잔치가 끝나면은 번제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이 욥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 얼마나 이뻤겠어. 그리고 자랑스러웠을 거야. 우애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나의 이 믿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형통하군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빠가 된 후에 나도 모르게 애들 이야기만 하면은 말이 길어져. 이 제자 훈련할 때도 뭐 이게 같이 나오면은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길게 얘기하고 괜히 핸드폰을 뒤져. 야, 이 봐봐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또 뭐 청년들이, 몇몇 청년들이 막 귀여워요 해주니까 난 더 좋아갖고 그냥 막 이렇게. 귀엽긴 하죠? 자, 왜 그래? 사랑스럽고 이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영문을 몰라. 지금 한날 한시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때문에 집이 무너졌고 그 아래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죽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 말한 이유의 많은 부분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죽은 자녀들을 향한 그리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걸? 그의 믿음, 욥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대표 선수로 그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긴 했죠. 아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한없는 죄책감을 느끼며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 호소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뭐라고 했다고?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도 말이야 주님께 죄지어서 그런 거야. 벌 받아서 한 번에 다 죽은 거라고. 빌닷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있어. 인과응보, 권성징악, 신명기적 신학 안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 이거를 깨시면 안 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요 안에서 전지전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유가 없어. 하나님 무조건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셔야죠.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 신명기 말씀의 본래 뜻은 뭐다? 복받을 길을 살자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너희에게 이런 형통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건데 자꾸 죽이는 거야.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길로.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고.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쩜 친구라고 찾아온 녀석이 내 죽은 자식을 두고 저런 악담을 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고도 너가 친구냐? 이러한 욥의 심정을 알았는지 빌닷은 또다시 자신의 수준에서 욥을 향한 위로 멘트를 날리는데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그러나 그래 너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자, 8장 20절 여러분 앞에 화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 잡아주지 않으신다. 손을 잡는데 온전한 사람 손은 놓지 않고 잡아주시고 악한 사람의 손은 잡아주지 않고 뿌리친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야. 뭐 하라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 빨리 회개해. 너가 흠이 없이 살았다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야. 18장에 여러분 18장에 빌닷의 2차 변론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다.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의 번영, 잠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끝내는 망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이 악인을 누구에게 대입하는 거야? 너가 악인이야 지금. 너가 죄인이다라는 거야. 너가 한때는 빛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 완전한 어둠이야. 무서운 질병이 너를 사로잡았잖아.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잖아. 너가 의지하던 자녀들, 재산들 다 사라져버렸잖아. 이제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질걸?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너의 가문을 보면서 경악하면서 야 불의한 자, 죄인의 몰락은 이런 거구나. 야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야 우리가 정확하게 봤다. 그렇게 교훈을 얻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엘리바스보다 더 세게 막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욥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죄인이고 그 죄로 망했고 욥을 막 고문하듯 조사하듯 계속 조사하고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야 돼. 강제 회개, 계속해서 정죄, 판단, 무시. 아픈 친구에게 가서 너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이 죄가 있지 않을까? 친구의 아픔을 깊이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원인을 찾아줄게. 너 빨리 회개해. 내 생각에 내 논리에 갇혀서 내 생각이 아주 논리적이다 라고 여기며 상대의 아픔을 재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한 빌닷입니다. 그의 논변이 정말 섬뜩해. 근데
더 섬뜩하게 빌닷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 빌닷의 말에서, 그 빌닷의 주장에서 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빌닷의 말과 태도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나의 이웃에게 아픔의 열매가 되었구나. 속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으며 척추뼈가 부서진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좌절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망치질을 하면서 더 못 일어나게 더 부서뜨리는 만행을, 빌닷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닷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가 빌닷임을 고백하, 흠 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 아니,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과응보가 무서워서 저주받기 싫어서 흠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흠 없이 살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야. 아무리 판단, 정죄, 무시, 욕하기, 편가르기, 나 이거 안 하고 살 거야 하는데 하고 있다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흠 없이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내 몸을 먹으며 나를 기억해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내 피를 마시며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빵을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 회개의 자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죄 사함을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한 주님과 주님의 몸을 그리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과 뭐가 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빵이랑 그냥 포도즙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 믿고 먹는 것. 그 몸이 어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성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세 번째 뭐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됨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됨,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더 써야 되나요?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됨을 기억하는 자리다. 자, 고린도 10장 16절 17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빵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할 때 빵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 이 하나의 빵을 떼어서 먹는 것. 각각의 개인이 여럿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빵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십자가에서 만날 때 가능한 거야.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거야. 나달이 모여 하나의 빵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쁨이 바로 나의 문제, 나의 기쁨이 되는, 바로 우리가 아연 젊은이 교회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더 이상 빌닷은 존재할 수 없다. 기도합시다.